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한 주간 처음 며칠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 함께 또 수요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두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드리는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함께 합시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서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신앙의 훈련 가운데 또 이 시간과 이 시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마음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 수요일에 우리가 9장을 봤잖아요. 9장을 보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실패한 왕이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섬세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을 세우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전까지는 사사가 다스리고 제사장이 이끌던 시대였지만 이제 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왕조의 시작을 앞에 놓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목해 볼 때 단지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넘어서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한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러한 지난한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9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부터 봤잖아요. 불쑥 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울과 사환 하나를 붙여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보내면서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저기를 찾아 헤맸지만 아버지의 나기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싶다 하고 사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울을 보조하기 위하여 따라왔던 사환이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것을 바쳐서 이 길을 묻기 위한 여정을 이끌어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울과 사환이 마을에 도착해서 비탈길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 하나를 또 보죠.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가던 중에 물 기르는 소녀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소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방금 전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게 해줘요.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사무엘을 만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과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는 이 10장, 오늘 우리는 5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9장 25절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시작되는 첫 장면이 뭔가 하면 밝은 달빛 아래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 지중해 연안에는 지붕에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을들은 중동 이스라엘이 딱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지붕 위의 담화, 밝은 달빛 아래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이렇게 이 장면이 시작돼요. 거기서 사무엘은 사울과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뒤에 새벽 동이 틀 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시작되는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10장입니다. 동틀 때 지붕에서 시작되었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는 사무엘이 물론 이야기했습니다만 엄밀히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동틀 때요, 하루가 시작될 때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장면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길을 나서게 되는 사울과 또 함께 동행하는 사완.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완을 먼저 가게 하고, 아까 9장에서는 사완이 집에 가려고 하는 사울을 끌고 사무엘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완을 앞서 먼저 가게 하고 너는 잠깐 여기 멈춰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사울이 멈춰섭니다. 사울이 멈춰서 섰을 때 사무엘이 준비해 두었던 기름 뿔병의 뚜껑을 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온 백성 앞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왕의 대관식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그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먼저 있은 다음 그가 실질적으로 왕이 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지명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이 또는 사람들이 그를 세워요. 이 순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이고, 이것이 영적인 사역의 순서예요. 기름 부음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제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진해 나가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사무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라헬의 묘실이 있는, 라헬의 묘가 있는 베냐민 경계 셀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부엘라엘로이, 이 라헬의 묘지가 있는 이 근방이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 근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까지 사울을 보내고 베냐민이 있게 된 어머니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먼저는 지붕 위의 다마에서는 사무엘이 있었죠,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 조상의 어머니 라헬이 묻혀 있는 이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전해주는가 하면, 사울에게 당신이 찾고 있었던 암나기들은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 장면이 먼저 나왔을까요? 왜 고향에, 자신의 지파가 속한 그 고향에, 또 자신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 조상,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말이 꼬이네요. 조상들의 어머니 라헬의 묘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해 주셔요? 사울이 길을 떠난 목적을 먼저 해결해 주셔요. 사울의 목적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왔던 사울의 목적이 여기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사무엘은 다시 또 일러줍니다. 거기서 또 앞으로 전진하라.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 이야기가 저는 이 10장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붕 위의 다마에서는 한 사람, 라헬의 묘실에 있는 셀사에서는 두 사람, 그리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는 세 사람,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 그들은 각각 재물을 준비해서 염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들 중에 떡 든 사람이 떡 2개를 사울에게 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귀한 재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웁니다. 은혜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누어서 나에게, 내 속에, 사울의 속에 채워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장 5절. 10장 5절에 이르면 그 후에 네가, 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있는 셀사 라헬의 묘실 앞에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리고 네가 마침내 어디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그 산 이름이 기브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진영의 문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거기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들 무리가 내려올 것이다. 1, 2, 3 무리가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언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올 것이다. 네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요, 단지 먼 훗날을 내다보는 징조를 말해주는 예언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진하고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나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번역이 크게 내렸다라고,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번역의 본뜻은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볼 때 꼭 사울에게 전해질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세차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셨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놓고 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섰고 지금 이 여정에서 귀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 만한 왕 될 준비 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무리들을 통하여, 선지자 무리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이제 변화될 것인데, 본문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선포를 받잖아요.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변해서 될 거야,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명해요. 너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과 영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사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준비시켜 놓으셔서 먼저는 사울의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다 내려놓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자유롭고 해방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 무리를 따라 만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난 후에 사무엘은 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이 징조가 모두 너에게 이루어질 때 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 받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절호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을 새겨 읽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기회가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너는 나보다 앞서가라. 내가 나중에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해서 내가 너를 따라가서 나중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뭘로 실패하죠? 사무엘 오는 걸 못 기다려서 실패해요. 그러나 지금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 이런 그 스토리의 안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설 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 밖으로 던져질 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함께 나오네요.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몸을 돌이킬 때, 자, 여러분 9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저는 여기서 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나섰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 바로 직전까지는요 사무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상태에서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발걸음을 딛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대요. 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읽혀져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새 마음이요. 이미 암나기는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의 산 기브아 엘로임에 올라서 하나님의 산당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선지자 무리들의 그 은혜도 함께 입었잖아요. 사무엘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나의 길,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인간, 내 처지, 내 형편,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의 사람이 돼요.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간증들에서 중요한 전환점,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은 간증들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세요. 그러한 간증들 속에서 어느 경험, 어느 사건, 어느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이전에 그가 생각했던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전의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 봤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그의 못한 것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걸 알았는데 나머지는 다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게 됐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가 더 좋아져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좋아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사는 것이 가장 내 마음에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 버리고 나면 하나님 마음, 새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새 마음 먹는 순간 헛마음 돼요. 하나님은 매 순간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매 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설 때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고 다시 이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되듯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 새 마음 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주신다고요.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의지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사울이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그가 그 실패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베냐민의 젊은이 사울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를 멋있게 하는 건 그의 준수한 외모와 머리 하나가 더 큰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듬어가고 계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9절이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기 위하여 몸을 돌이킬 때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몸을 이제 돌이킬 때, 첫걸음 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다.
그 후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후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그렇게 신령해졌다는 얘기겠죠. 그게 속담이 됐대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 됐대요.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이것이 속담이 되었대요. 사울은 나중에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나서 너 어디 있다가 왔는가? 그랬더니 제가 사무엘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던가?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나기들을 모두 찾았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숙부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천거합니다. 천거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젊은이 1000명씩 내놔라 해서 1000명씩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뽑히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힌 다음에 어느 집안이 뽑혀요? 사울의 집안이 뽑혀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뽑혀요. 저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성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재치도 보여요. 그래요. 제비뽑기까지 사용하셔서 마침내 사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순서 사무엘과 밤에 지붕에서 대화 나누고 2사람 만났죠. 3사람 만났죠. 선지자 물이 만났죠.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가 왕이 됩니다. 왕으로 그를 사무엘이 세워줘요. 오늘 이야기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불쑥 우리 성경에는 어떤 불량배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쑥 한마디가 나와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자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누군가 사탄이다. 그래서 이 불량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이 왕께 만세, 여호와께 만세 하고 외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때 사울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를 향해서 잠잠하였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측면이 보여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먼저 보이고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가 보이고 나중에 사울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과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봐야 할 중요한 한 말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 그때로부터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먼저 그것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당장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면 좋겠어요. 매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새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먹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헛마음. 그러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초마다 새 마음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 불안, 근심, 또 다른 어떤 생각들 전부 다 그냥 뒤에 놔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선한 마음, 희망이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 저녁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 모든 징조가 다 응하였노라. 주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왕 되는 이야기 이렇게 역사로만 읽지 마시고 역사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섬세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고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그때마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기름 부으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자고요. 주님 주시는 영, 주님의 새 영,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짐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인데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유영 집사님이 부르셨던 곡이에요. 굉장히 이 곡이 좋고 또 오래전부터 저도 꼭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다. 그때 못장난 그 손길을 느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방황하고 살았던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거기서 내 삶이 변했다.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세상이 다 지나버리고 시간이 다 끝나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새 삶을 주신다. 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새 마음. 자, 이 찬양 우리 같이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도 새기고 이 가사도 새기면서 묵상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